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날들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았네요.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마더스데이, 바로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과 그 뿌리가 같이 되는데 1907년 에너 제비스 여사가 주일학교 교사로 26년간이나 봉사를 했던 어머니를 추모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식적으로 정하면서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부모님을 기리는 날로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의 권면으로 처음에는 교회 중심으로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해서 1974년에 어머니 날을 무슨 날로요? 어버이 날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칭을 그렇게 바꾸어서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아직도 그냥 마더스데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이름 없이 섬긴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장에는 바울이 이름을 들어서 문안 인사를 한 26명의 영적으로 성숙한 어버이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그분들 외에 본문 5절은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하고 이 말씀한 바로 이름 없이 섬긴 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카이텐, 카토이콘, 아우톤, 에클레시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리고 그의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아우톤은 복수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이제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들의 교회 할 때 그들은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6장 5절 후반부도 보시면 로마서 16장 15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뒤에 보면 16장 15절이요. 자, 후반부에 보면 여기도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누구에게도요? 성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바울의 심정은 신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의 입장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이죠. 다시 말해 로마 교회에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어떤 주석적인 방법이 아니라 16장에 등장하는 유명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 또 무명 이름이 없는 그런 분들이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외적인 세상은 변할지라도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를 무엇이라고 수식어를 넣어서 불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는 이 사람에 해당하는 성도가 누구일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동역자가 있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으며 또 위로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도 그들을 바울처럼 정말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고 있으며 또 다정한 눈빛을 주었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토록 신실한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고 찾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난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하고 말씀하죠. 자, 여기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데 에베네도는 에베소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하고 말하면서 곧이어 누구를 언급해요? 에베네도를 언급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맺어진 그러한 열매로 보여집니다. 본문 5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처음 익은 열매, 자, 536번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파르케. 이 단어는 575번 아포라고 하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와 756번 아르코마이는 시작하다 그런 의미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니까 최초로 시작되어진,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적용된 본문 한 두 군데만 살펴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누구의 첫 열매예요?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잠잔다고 했을 때 이 잠에 대한 개념이 여러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경으로 보게 될 때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생애를 다 살아내고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잠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잠자는 자들은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세상 사람으로 갔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들은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기준을 잘 두고 보셔야 돼요. 자,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건 여기에 잠자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잠자는 사람들. 그러나 심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슬퍼해야 할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에.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절 이 잠자는 자가 어떤 상태의 잠자는 자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한번 다 같이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렇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이 잠자는 자들은 예수 밖에서 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보면 자,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바꿨는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죽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명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같이 보시면 이 첫 열매에 속하는 사람들을 제안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르테노스,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성형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정결한 처녀 할 때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렇죠? 이들은 바로 1절로 올라가면 14만 4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죠.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전체를 아우러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바로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파르케라고 하는 열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바울 서신의 이 에베네도를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바로 구속받은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그냥 에베네도라고 하지를 않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었어요.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죠? 이렇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준 것을 보면 지금은 이 에베네도는 바로 성숙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첫 열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같이 보시면, 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스데바나 집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이름 있는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이제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에베네도,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부른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에베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이사 오는 그러한 신자들을 몰아가려는 그런 전도 방법 말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뭡니까? 스승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아비는 낳은 자식을 평생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에베네도는 과연 다솜교회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부족하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가 있으니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이제는 준비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런 나의 사랑하는 에베레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되겠죠. 영적인 부모의 위치에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먼저 세워야 되고, 세워졌다면 자녀를 낳는 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이제 본문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네도에 이어서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자, 마리아란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에만 해도 무려 6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 마리아도 유대인 자매로서 아주 유력한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 자매가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것은 도대체 어떤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마리아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기록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다 알고 있을까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가 어떤 수고를 어떻게 많이 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많이 수고한이라고 하는 이 수고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2872번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피아오. 이 단어의 의미는 피로를 느끼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문법을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동사의 직설법 과거 능동태로 바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쓴 것으로 보아 우리가 마리아의 수고는 특별히 지난날 로마 교회 설립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설립이 되었죠?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루디아가 특별히 들었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루디아가 뭐 더 똑똑해서요? 아니면 더 귀가 밝아서요? 뒤에 설명해 주고 있죠. 주께서 그 마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으로 사도 바울을 초청하죠. 그래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바로 이처럼 한 알의 밀알같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같은 그런 형제 자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에게 문안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 문안하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782번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스파조마이. 이 단어는 1번 알파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는 연합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알파는 두 가지 면에서 적용이 되는데, 어느 단어와 합성이 되어지면 부정의 의미를 주는 경우가 있고 연합의 의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아스파조마이는 바로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면에서 합성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4685번 스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파와 스파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스파오는 빼다, 또 끌어당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칼을 칼집에서 딱 빼는, 이럴 때 이제 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자를 때도 이 바로 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문안일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있던 손을 마치 칼집에서 칼을 빼듯이 손을 빼는 거예요. 벌리는 거죠. 뺀다라고 하는 건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유대식의 인사들은 거룩하게 안아주고, 그죠? 거룩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습관은 이제 입 맞추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는데,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죠. 우리 문화권에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행위적으로 안아주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 안에 문안하는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단어가 우리가 문안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파싱을 보면 누굴 위해서 문안하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동사의 명령법 현재 중간 디포테를 쓰고 있어요. 중간태는 자신을 위해서이죠. 그래서 문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안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문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고 그래요? 주는 사람이 복되다. 왜? 줄 게 있어야 주니까, 그죠? 줄 게 없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언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니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된 성경의 구절을 한 세 군데 정도만 찾아보면, 먼저 마태복음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어디를 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아스파주마이 빌라, 무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빌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난할 때는 거기에 그냥 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해줘야 돼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이 그에게 주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다가 무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무난하라고 하느냐? 다음 절 보면 나오죠. 이유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리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빈 평안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집에 임한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이제 내용을 달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보시면,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무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무난을 하는 거예요. 무난은 그냥 무난이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무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집이 아니라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도 원문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에케이 휘오스 에이레네스 그래요. 그래서 휘오스 에이레네스를 이것을 평안을 받을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에이레네스가 소유격으로 나와요. 그러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평안의 휘오스는 아들이에요. 평안의 아들이, 그렇죠? 우리가 어느 집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무 사람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평안의 아들이 있다면, 그죠? 평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은 평안의 아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요한복음적인 입장, 요한일서적인 입장에서 이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거기 있다면 똑같은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누구나 그걸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건 무엇과 같습니까?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어디엔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야단 맞을 수도 있고 별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있는 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로 태어난 평안의 아들이라면 받아들이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개를 잊어버리면 그 개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수고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하던 일까지 다 제쳐놓고 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개를 찾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가족을 찾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노후를 뭐 어떻게 준비하는 이런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목적.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이 그거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 일을 안 되게 만드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그렇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를 고민하고 더 잘해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잘 해주시다가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거리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아무 잘못할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욥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받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의 그 수준, 시험을 당할 그 수준까지의 그의 신앙의 상태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잘했는데 고난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 인과응보적인 그런 하나님의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크시고 더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던 것은 인과응보적인 개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분의 존재를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5절도 같이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아스파조마이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그러면서 여기에는 에이레네 대신에 무엇을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무난할 때 에이레네 평안, 그리고 이번에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무난한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보면 이제 은혜와 평안과 그리고 은혜 이어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에이레네 평안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난해하는 이러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난하는 거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무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인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개척 당시부터 많이 수고한 성도들을 잊지 않고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림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끝으로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하고 말씀하죠. 여기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4773번 쉰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쉰게네스. 이 단어는 4862번 쉰이라고 하는 단어, 누구누구와 함께, 뭐뭇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와 1085번 게노스라고 하는 혈족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친족 또는 동포의 개념이 있어요. 혈연적인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혈연이 아닌 동포의 개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로마서 16장의 11절과 21절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바로 친척이라고 한 이 단어는 이런 혈통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그런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을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로마서 9장에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9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 여기서 고륙의 친척이라고 할 때 이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쉰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서로 이렇게 혈통의 친척 개념이 아니라 동포, 동족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 부부지간으로 보이는데 바울과 함께 이들은 어디에도요? 옥에 같이 갇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바로 깜빵 동기였어요. 또한 저희는 뒤에 보면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7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참석했던 120명 문도 중에 들어있던 그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오순절 120문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앞절에서 우리가 말씀한 마리아와 함께 로마 교회 개척 멤버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더욱더 알려지게 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은 영적으로 성숙한 어버이들인 바로 앞서 나눈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에베네도와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들에게까지 유명히 여김을 받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런 분들을 만난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이름들이 쭉 나오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냥 건너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또 목숨까지 바쳐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냥 읽고 지나갈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그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수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 오늘 살펴보았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어버이의 역할을 했던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남은 생에 우리도 그들이 했던 그런 사역들을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식구들 간에 먼저 교제, 그리고 문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평안과 은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